31절로 34절, 그리고 39절에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일 갚으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니 너는 우리 기회를 용서해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석반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만나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고 부으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였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의 이름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너를 죽어도 굉장히 평안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쪽을 붙여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라. 예수께서 그 장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당근을 잡는 것 같이 이와 뭉치를 가지고 나가시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요 어디 내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벌칙이 일어나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가진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누더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가게 보았을 때에 가게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묻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주님 보고 다니라. 예, 오늘은 열정은 있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많은 장점들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장점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심. 그는 열정이 있었고 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엔진과 같아서 추진력이 막 있었습니다. 저돌적으로 막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 베드로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뭔가 제대로 이루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이 베드로는 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했고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하는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쳐야 할 4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그 4가지 모습을 통해 뜨거움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4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열매 맺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32절,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보려야 할 것은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바로 지나친 자만심입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우리를 가로등 하려고 너를 조종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너희들 위에 영적을 듣게 하라. 자,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걱정을 하셔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분명히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러니 조심해.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다면 새겨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조심하면 됐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묘한 반발심이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에요. 뭔가 열심히 갖고 하는데 누가 지적이라도 딱 한다 그러면 막 흥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의계도 주는 데 가기를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고 해도 주님 걱정 마십시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은 예수님께 대드는 듯한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소리를 자꾸 듣는다면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요.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서 나보라 그래. 또 기도하라고 하면 나만큼만 기도해보라 그래. 얘 그러면 되는데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충성하라 하면 되는데 나만큼 충성해봐.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겨듣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완벽해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우리 목장, 리더들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고 제가 기도 안 하고 제가 충성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열매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 그게 남편이 왔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요? 태준이가 없어. 그 원영이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태준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 말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할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런 자만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하지만 수제자이건 이인자이건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제일 먼저 보십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아시죠? 재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당선이 확실했던 후보는 성공했던 뉴욕 주지사 공화당 토머스 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알죠? 네. 듀이는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역대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졌어요. 그는 이번만은 자기가 트루먼을 누르고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 트루먼은 루즈벨트 재임 당시에 그가 서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담당했던 서브였어요. 서브 프레지던트.
그래서 당시 모든 정치국 기자들도 이번 재선 때는 다시 선거를 할 때는 트루먼이 되지 않고 이건 반드시 듀이가 될 거라고 장담을 하며 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듀이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그의 자만심은 상대 후보인 트루먼을 아주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트루먼은 대학도 나오지 못한 자였던 거 아시죠? 그리고 자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교양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듀이는 이렇게 볼품없는 상대를 무시한 것입니다. 선거 다음 날 시카고 트리뷴지는 결과가 다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히 듀이의 승리를 결론짓고는 기사를 제목을요, 듀이, 트루먼을 누르다 라는 헤드라인 신문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유례없는 역전극이 펼쳐졌어요. 유권자들은 듀이를 제치고 트루먼을 택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듀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지나친 자만심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딘 해치슨이라는 분이 트루먼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자만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많았지만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듀이를 버리시고 능력은 부족했지만 겸손할 줄 알았던 트루먼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히 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 주님이 없으면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내가 아무리 준비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면 더 겸손히 기도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더 충성하라는 그런 말들이 간접적으로 들려오면 더 겸손함으로 충성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겸비한 믿음의 종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렇게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열매가 없는 이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미국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명 중에서도 이 3명을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데리고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생물을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잡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만일 베드로가 기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졸려도 만약 이것이 죽고 살 문제라고 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를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만을 믿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의지만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 예전에 매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유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봐도요, 이런 능력들이 only through prayer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는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무너진다면 다른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진다면 바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미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4주가 됐는데도요, 영어로 설교하는 건 참 힘듭니다. 예,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 스크립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애드립을 자꾸 듣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지혜가 여기 없죠. 지혜가 아빠 애드립 듣지 말고 본문만 읽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눴어요. 근데 힘들어요. 4주가 됐는데도 힘듭니다. 아마
영어 설교는 평생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와서 린다라는 분이 막 울면서 정말 나의 문제가 뭔지 몰랐었는데 그걸 발견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 이제 저한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어서 손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옆으로 와요. 손재를 좀 데리고 다니거든요. 손재를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저한테 통역을 해주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연약한 부분, 저희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영어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 들어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미국 목회를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제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기가 막히게 영어 발음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바로 기도를 쉬는 데서 무너진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열정도 필요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의욕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충만할 때 베드로 보십시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내가 그를 모르느냐 컬싸면서까지 그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좀 덜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안 될까요? 나는 봉사를 더 하는 대신에 기도를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목사님 대신에 해주세요 하면서 절대 안 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결실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큰 섬,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큰 선박에 보면 지하에 선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배 방향을 조절하는 키 외에 커다란 원형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영 그게 뭐라 그랬지? 저랑 13년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한 2번, 3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자이로스코프라 해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려도요 이게 큰 선박 얘기하는 겁니다. 물살이 험해도 이 배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자이로스코프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살과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인생의 수평과 안전을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이 자이로스코프의 기도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첫 번째로 주신 선물입니다. 평안하라, 평강했을지어다. 더 나아가 그 평강 안에서 비로소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게 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권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눈 뜨면서 생각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을 따로 리저브 해놓고 10분도 좋습니다. 15분도 아니 처음엔 5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정말 죽고 못 사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구원, 아버지의 구원,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만큼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단 10분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뭘까요? 조급한 행동이에요. 조급한 게 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1대1 할 때도 배우고 있지만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한 행동들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47절로 53절까지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언제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 화가 나니까요. 혈기가 나니까 당장 칼을 떴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다 없어집니다. 나도 맞받아치는 겁니다. 내가 왜 손을 봐야 돼? 하면서 똑같이 맞받아치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당장 칼부터 뽑는 거예요. 칼을 들었다 하면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우리 청년 예배 때인가요? 우리 목장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한때,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한때 청년들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찢어서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찢어진 청바지를 몇 개 있는데 지금 안 입어요. 유행이 지나서.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권총으로 쏴서 만든 청바지들도 팔았던 거 아십니까? 권총으로 쏘면 그 결이 아주 이쁘게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파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하나에 300불. 이렇게. 근데 그것들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비싼 청바지를 살 수 없는 청년들이 직접 바지를 찢어서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찢어야 돼요. 새 청바지 사서 몇 시간 동안 동전으로 문지릅니다. 동전을 막 문지르다 보면은 그게 막 결이 조금씩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흐물흐물하게 돼서 물도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 멋진 청바지가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써서 바지를 찢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청바지를 다 꼬매놨어요. 어느 놈이 찢어놨어요? 다 꼬매놨어요. 그럼 아들은 미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찢어놓은 건데 어머니가 자기의 의도도 모르고 바지를 다 꼬매놨으니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를 아는 것, 방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이 부족했었어요.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는데 베드로는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묻지 않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칼을 뽑아서 오른쪽 귀를 종에 잘라내잖아요. 마음은 뜨거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멀찍이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멀찍이. 뭔가를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멀리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걸까요? 자,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시작인 거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멀리 따라가니까 요즘 말씀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의 주인을 그 자리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저주하고 분야한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열심을 버리고 열정을 버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최고의 시험을 자초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나와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시험, 마음의 시험,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비교하고 불만, 불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도요, 마음을 확실히 정해놓고 목숨을 걸고 하기로 한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못 건드리죠. 목숨을 걸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피곤해요. 교회 주일날 갈까 말까 이것을 시험을 하겠습니다. 마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너 오늘 가지마. 휴가는 안 나가겠지만 제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아내한테 발로 이렇게 치면서 오늘 당신 설교해.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거 갖고는 마귀들이 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해야죠. 예, 이건 저의 사명이에요. 거기만큼 시험이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럼 누구에게 시험이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갈지 말지를 주일 당일날 아침에 깨어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몸 상태를 보고, 그날 날씨를 보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결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늘 시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시험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번에 과테말라 선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물질을 돕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주에 진료센터를 지금 헌금들이 마련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헌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팩 미니스트리라든지 35불만 세이브하면 한 아이의 한 학기 그 스쿨 서플라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도전을 안 받아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전을 받으면 형편이 된다면 멀찍이 따라가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면 하지 또 필요하면 할까? 그러지 말고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결실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 멀찍이 따라가면서 나에게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교회 다녀도 별 볼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려준다면 한 발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방향도 가르쳐주세요. 너는 직접 하지 말고 기도로 도울래? 너는 직접 하지 말고 물질로 한번 도울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진 비유 아시죠?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붙어있겠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삶 가운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봉사에도 거리를 두고 헌금에도 거리를 두고 기도에도 거리를 두고 그것이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밀착하는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전체적인 삶을 통해 이렇게 열정이 있던 베드로가 왜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4가지. 교만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만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2번째,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좀 채우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3번째, 조급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의 뜻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찍이 따라가는 것. 이것은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의 말씀과 밀착한 그런 인생들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앉은 채로 우리 말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